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42대에 이르는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특정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만의 후손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시스, 영어의 제네시스입니다. 즉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이 설명될 수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으로 이어지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기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말도 계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게네시스, 기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기원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다, 출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무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있은 지 700여 년 후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것이며 그 약속이 성취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증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약혼자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사야 7장의 징조 그대로를 전합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와 임마누엘 두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는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열거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기록된 4명의 여인들이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밧세바는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속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함으로 베레스를 낳은 여인이죠. 이 부정한 관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뜬금없이 베레스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베레스로 시작해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즉 보아스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여리고에 들어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죠. 기생이었던 여인, 여리고에서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부정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가 나올 적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부정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다말과 라합, 룻과 같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부정한 자도 신부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도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혹 처녀가 잉태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